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앞에 비춰볼 때 어떤 것 하나 온전할 수 없음을 저희들 자인합니다. 거룩한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요구하시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합시다. 주의 피로 인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상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의 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짐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이 시간 우리 다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상대를 고맙게 여기지 아니하면 본인이 무너집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저 존재가 있어야 되는지를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볼 때에 본인도 하나님과 연관성 있는 존재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것 하나, 주의 뜻이 아닌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해서 있는 존재라고 받아들이게 하도록 그렇게 기도합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듯이 이 지옥 같은 세상을 태어나게 하셔서 통과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때로는 믿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자신도 그렇게 비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36장 27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루기 에레미야의 구전으로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기를 가지고 유다 왕 여호야김의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또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그가 이 두루마기를 불사며 말하기를 너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정령이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기에 기록하였노 하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그에게 다윗의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 시체는 버림을 입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을 인하여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 그들과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에게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한 이 모든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에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취하여 네리아의 아들 서기관 바로에게 주매 그가 유다 왕 여호야김의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에레미야의 구전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아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가 적혀 있는 성경책이죠. 이 성경책을 왕이 찢었습니다. 이 왕이 이 말씀을 찢는 것은 이게 구약이라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그 계시적 의미를 갖는 겁니다. 구약은 기록된 말씀이죠. 물론 신약에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만, 예, 성경은 인간이 해석할 수 있는 게 책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차원에서 해석이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고 싶다면 일단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 내린 결론은 모든 성경은 다 이루었다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너 이 말씀 왜 안 지켜? 네 이 말씀 또 위반했구나. 니는 탈락이야. 니는 지옥이야. 이런 경우가 예수 안에서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기쁜 소식이죠. 문제는 이 기쁜 소식 세계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자는 자기 능력으로는 없다는 점이에요. 굉장히 들어가면 기쁜데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들어오는 그 경계선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굉장히 위험한 말씀들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겠다 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 기쁜 소식을 언급하면서 뭐부터 언급하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 대한 전면적인 저주와 심판의 말부터 먼저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그의 아들이 하늘부터 강림하심을 기대한다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의 끝에 예수라는 분을 이야기하면서 앞에 사설이 굉장히 깁니다. 어떤 분인데 그분이 예수다.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앞에 이렇고 하는 말에 내가 동의가 돼야 되겠죠. 그 동의가 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요 대목.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했으니까 우리는 어디에 위치느냐 하면은
지금 죽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게 우리가 죽기 위해서 대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 이 살아있는 요 기간을 좀 줄여주면 안 됩니까? 라고 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내한테 구원을 주겠다는 말씀이 죽고 난 뒤에 살아 계신 분이니까 후딱 그분을 만나려면 내가 살아있다는 이 귀찮은 시간을 빨리 없애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죠. 제가 아침에 운동하면서 이렇게 여기 이제 간이 골프장에 있는 운동기구를 이렇게 탑니다. 이렇게 이 흔들기를 할 때 제가 100번을 하거든요. 처음에 속으로 하나 둘 할 때 지겨워요. 지겹다. 나중에 이제 97, 98, 99 하면 이제 기쁘지요. 100 끝났다 하고 이제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갑니다. 우리 인생을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기 위해서 후딱 갈 수 있도록 카운트를 해야 될 생애가 우리 생애예요. 55, 56, 진짜 지겨워 주겠다. 77, 아주 이러고 있나. 80, 82, 정말 빨리 좀 끝내주면 안 되겠어요. 정말 이 카운트도 지겹습니다. 주께서 조금만 참으면 그 카운트 할 수 있는 너를 없애줄게. 짠, 없어졌다. 근데 지루할 필요 없어. 라는 그때를 아주 초조한 가운데서 고대하는 사람.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대하는 성도의 마음가짐이 이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이 말씀, 아들부터 강림하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기뻐할 일이 없는 상태. 그리고 강림하신다는 이게 왜 기쁘냐 하면은 가장 확실하니까요. 다른 것은 다 이거는 나를 힘들게 하니까. 시험에 빠졌다는 말이 성경이 뭔 뜻이냐 하면은 이 세상에 푹 빠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시험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뭔 뜻이냐 하면은 내가 빼내줄 테니까 고맙지, 그지? 고맙습니다. 그런 기쁜 마음이 시험에서 벗어나는 마음이에요. 좀 그만 살면 안 되겠습니까? 좀 참아. 내가 카운트해도 내가 카운트해줘. 이런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10절은 이걸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놨어요.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와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에게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얼마나 기쁘게 해요? 이 얼마나 기쁩니까? 뭐가 기쁘냐? 이게 왜 기쁘냐? 화끈하잖아요. 화끈하고 확실하지 않습니까? 모호하지 않고 개운하다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지금 내 느낌 보니까 좀 잠만 푹 주무시고 오는 느낌인데 이게 개운하지 않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개운한 경우 봤습니까?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우리 주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를, 이런 자에게는 강림하사 영원한 멸망을 형벌로 주시리라. 이거 말고 뭐를 더 이야기를 해 주셔야 여러분이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뭘 더 이야기해 줘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님 그거 말고 딴 거 이야기해 달라 한다면 그분은 지금 예수 존재 자체가 귀찮고 싫다는 이야기예요. 그 고백밖에 안 됩니다. 주님께서 시원하게 이야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말고 우리 대한민국 잘 되는 거 없습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여호야김이거든요.
여호야김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다 말이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호야김이에요. 그러면 이 나라에서 선지자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으면 에레미야야, 하나님께 무슨 좋은 계시를 받았느냐? 무슨 계시에 좋은 계시가 있습니까? 속 시원한 계시는 있지만 좋은 계시는 없습니다. 내한테 내가 원하는 기쁜 것을 제공하는 계시는 성경에 어디에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 자리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리에서 좋으신 분, 주님 자리로 옮겨갈 때만 이 성경 전체가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를 그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꾸 내 자리에 있어버리면 내 이익과 손실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 세상 자체가 우리한테는 공포스럽습니다. 무섭습니다. 지금 여호야김은 지금 무서워서 성경책을 칼로 돌린 거예요. 무서워서 내 곁에 오지 말라고 버린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뭐가 무섭습니까? 그게 또 성경이 또 나와요. 뭐가 무서운지가 성경은 얼마나 친절한지요. 우리가 뭐가 무서운지 답변이 안 되잖아요. 성경은 내가 답변해 줄게. 네 모르잖아. 내가 답변해 줄게. 무서움에 대해서도 성경 언급합니다. 그게 히브리서 2장 14절에 나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 또 한 모형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15절 나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어 하심이라. 뭐가 무섭습니까? 죽는 게 무섭습니다. 네가 죽는 게 무슨 이유를 아느냐? 모르겠는데요. 그게 바로 혈육에 속했다는 거예요. 혈육에 속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혈육에 안 속하고 그러면 내 몸을 없애버리면 그 다음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이게 자살한 사람들이 주는 이런 생각 때문에 자살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혈육에 속했다는 것은 혈육에 속해서 만들어낸 정신이 혈육이 없어져도 그 정신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이 문제 해결 안 돼요. 혈육이 있을 때 있던 모든 기억과 과거에 대한 생각이 그대로 혈육이 없어져도 그대로 가요. 그걸 가지고 주마등같이 지나간다는 말이 있거든요. 죽을 때 어떤 사람이 죽을 때 갑자기 죽었다 했는데 깨났을 때 그때 죽는 순간 어땠어요? 모든 것이 휙 지나가더라. 또 회전목마 타듯이 주마등처럼 그냥 휙휙휙휙 지나가더라. 그 휙휙 지나간 게 뭔데요? 혈육에서 제작된 혈육이 있기에 만들어낸 나의 기억들이고 추억들이고 나의 과거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어도 혈육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죽어도 자꾸 그 혈육에 대한 그 믿음이다 이 말이죠. 자, 이런 말씀했으면 이제는 성경적인 또 해결책이 또 있겠지요. 네, 해결책 제시합니다. 예레미야 1장에 나옵니다. 해결책이 뭐냐? 예레미야 1장 5절 1장 4절부터 5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가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래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네가 혈육이 없을 때 뭐가 있었는가? 하나님의 기억이 있는 거예요. 네가 혈육에서 경험한 그 기억 말고 네 몸 자체가 없을 때, 네 몸 자체가 엄마 뱃속에 있어서 어떤 기억도 없을 때 주님의 기억으로 너로 하여금 선지자 노릇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어떠냐 하면 이중성적인 기억을 보유자가 돼요. 이중 기억의 보유자. 내가 몸 있기 전에 기억도 내한테 있고 몸 있고 난 뒤에 내가 세상 살면서 경험한 기억도 내 혈육이 있는 동안에 함께 있고 이럴 때 이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바로 선지자예요.
이게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는 이거는 뭐 나중에 예수님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두 가지 기억을 다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 선지자가 태초에 자기가 혈육이 있기 전에 있던 하나님의 계획도 자기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뭐 두려움과 무서움을 벗어날 수 있는 뭐 획기적인 대책이 되느냐? 그게 대책이 돼요. 왜 대책이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를 태중에 있기 전에 있던 그 기억의 모든 스케줄과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그 결말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언지에 보면 그 외줄 타는 거 있잖아요. 앉아 있으면 취 하고 높은 데서 앉아서 신나게 내려가는 거. 근데 고장 나가지고 케이블카 마찬가지고 고장 나가지고 떡 안에 대렁대렁 공중에 매달려 있으면 이건 기가 찰 일이죠. 안 되잖아요. 한번 출발을 해서 저쪽 높은 데서 쫙 칩 타고 쫙 내려왔으면 예, 그 아래까지 영천에 아직도 그 있습니까? 그 아래까지 쫙 도달해야 아휴 야 너무너무 짜릿하고 신나더라 하잖아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냐? 도착 지점을 미리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게 도착 지점을. 네가 어떻게 해가 이렇게 고생하고 뭐 40대, 20대, 30대 이런 고생을 쭉 하더라도 내가 뭐 78 어떻게 하도 80 넘어 70 넘어 정말 내가 죽고 난 뒤에 남아 있는 것은 나의 기억이 아니라 육신과 함께 나의 기억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기억이에요. 십자가 마을 사이트 딱 들어가니까 어떤 분이 쪽지함으로 질문을 했어요. 질문도 뭐 보통 질문만 하는 게 아니면서 수십 개 넘지요. 질문하신 분인데 이런 질문을 해요. 그분은 항상 짧게 질문하는데 이렇게 해요. 목사님, 세상 속의 기억도 천국 가면 남아 있습니까? 여기 질문이 우리 이 땅에 있던 기억도 천국 가면 없어집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여기 질문이에요. 답변을 해 드렸죠.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남아 있는가? 그것마저 주님의 은혜로 달라져서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구분해야 돼요. 그것마저 주께서 하셨다고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남아 있어요. 주님의 은혜라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한 것은 죄밖에 안 되는 걸 하나님께서는 뭔가 개입하셔서 죄를 뭐로 바꿔느냐? 하나님의 의로 다 바꿔주는 거예요.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늘나라 갈 때 그러면 내 몸이 더 간다 생각하겠죠. 성경은 내 몸은 못 들어갑니다. 뭐로 바뀌느냐? 은혜가 임하면 우리 몸이 그리스도 몸이 되어서 바뀌어집니다. 그 결론이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한복투이도 들어있어요. 이 성경에 엄청나게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우리가 경험해서는 우리 기억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 안에 내장해서 집어넣었던 성령을 통해서 집어넣었던 다 예수님의 몸의 계획 안에 있던 기억이 이미 육신 속에 있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를 무서워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죽어도 천국 간다는 기쁨을 주옵소서. 이게 우리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이 육신이 있는 사람이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냥 두렵지 않고 인생 끝내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사적인 요구사항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요구를 받아주는 게 아니고 네가 어떻게 무서워하든 어떤 경우든 그건 네가 일으킨 일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일으킨 상황이고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든 말든 관계없이 성도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몸으로 살아간다는 생각을 못하고 자꾸 내 아까운 내 육신, 이 육신을 어떻게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자꾸 내 사적인 육신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예, 천사는 구원에서 빠집니다. 예, 천사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부러워하는데 천사는 왜 천사가 보다 우리가 나은 이유는 천사에는 구원이라는 반전이 없지만 우리한테는 구원이라는 반전이 우리한테는 주어져 있습니다. 천사를 붙들어 함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은혜가 은혜로 주어지려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육신에 속해가지고 맨날 걱정 근심해야 돼요. 나 이래가 못 산다. 이래가지고 나 더는 못 산다. 하나님 후딱 그만 천국으로 보내주세요. 맨날 이러고 있어요. 누구 생각하냐? 사적인 개인 생각하고 있어요. 개인의 평화로움, 개인의 행복 이것만 붙들고 있다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시야가 하나의 시야에서 두 개의 시야가 자기 안에서 작용하게 된 겁니다. 두 개의 시야가. 이삭은 내 자식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삽입해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그것을 함축해서 내용이 시편 139편 15절에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하도 날씨가 따뜻하게 잠들기 좋은 날씨가 되어서 요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한나이다.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이 기록되었습니다. 주의 책이 기록된 그 말씀이 오늘날 나를 이렇게 기이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하고 의논한 적도 없이 내가 육체로 만들기 전에 창세대 예정한 뜻대로 이렇게 만들었으니 이제 나는 그 최종적인 결과 마지막 때에 주께서 강림하실 때 다른 말로 우리 머리 되시는 우리의 몸이 되시는 분이 직접 나타났을 때 예수님께 복음을 복종한 자에게 멸망을 있으리로다. 뭐가 더 걱정스럽고 뭐가 더 초조하고 불안하냐 이 말이죠. 내 몸이 그렇다는데 내 육신의 몸이 그렇다는 게 내 몸이 내가 달려있는 속해있는 내 그리스도 몸이 그렇게 나타나서 멸망하겠다는데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을 늘 이름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알기 위해서 부단 노력했지만 여전히 사적인 야심 때문에 가로막혔습니다. 이제는 내 몸이 내 혈육이 살아생전에 내 거라고 여겼지만 이미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인 것을 이제는 기쁨으로 고마움과 감사함으로 안정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5장 합시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에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면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노 대책하지 말고 죽음 대책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